2024년 11월 기사에 보면 타이틀이 나왔는데 한국 사회 안전한가라는 질문에 국민 중 4명 중 1명은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이런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 들어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범죄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국가 안보는 위협받고 있고 환경은 계속적으로 오염되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정보 보안의 불안 등 수많은 사회적 불안감이 증가 추세라고 기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기사에 대해서 실제를 반영하듯이요.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조사 발표라는 자료가 보면요. 통계청에서 나왔는데 지난 1년간 정신건강에 대해서 문제를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 그런 어떤 정신적 문제를 경험한 사람이 73.6%로 올랐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0년 결과보다 무려 9.7%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이 어디로 이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우울증, 조울증, 정신병으로 우리 점점점 국민들이 그러한 증상들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 사회의 정서적인 코드가 뭐냐? 불안이라는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회 안에서도 사는 성도로서 우리가 한국 사회 안에서 느끼는 불안감에 대해서 우리도 그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공감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입시 문제, 취업 문제, 경제 불균형, 사회적 관계의 피로도, 미래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성도라고 해서 삶에서 일어나는 불안감에 대해서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불안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가지지 않는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현실의 문제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내 삶의 어려움이 해결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성도인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정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의 상황이 정말 불안한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나의 삶이 정말 엄청난 재정적 위기야, 채워짐이 없는데, 그리고 상황은 불안해질 수 있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왜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을 깨달아서 내 삶의 모든 불안의 요소에 자유케 되어 오히려 평안과 확신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현이도 아멘을 했어요. 네. 예수님의 가르침인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아멘. 예, 제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재물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보물에 관하여서 관점도 바뀌게 된다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보물을 이 땅에서 쌓아두는 삶을 살지 말고 뭐라 그랬죠? 뱅크인 헤븐을 이용하는 자로 바뀌게 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저장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생활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제자라면 나의 보가 있는 곳이 나의 마음에 있는 곳이니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현재의 보화를 쓸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늘에 자신의 보화를 쌀 줄 아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뱅크인 헤븐만
유징, 사용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시는가?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목숨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얼핏 들으면 오늘 우리의 모든 의식주를 포기하고 과거 중세시대처럼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무소유세로 살았던 그 수도원들처럼 살라는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의가 뭘까요? 진정한 뜻이 뭘까요? 그것은 24절에 있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재물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자의 삶은 염려함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재물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자의 삶은 염려함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재물의 마음을 뺏기고 눈이 어두워져서 돈을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는 자는 그 결과로 오는 게 뭐냐?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가 인생에 사로잡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두 가지 상태에서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일체의 비결을 말씀하실 때 뭐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뭘까요? 염려가 뭡니까?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림나우라는 단어인데 마음을 나누다, 걱정하다, 불안해하다, 주의가 산만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마음을 나누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마음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 걱정에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 그걸 뭐라 그래요? 염려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염려를 정의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매우 신앙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도의 마음이 믿음에서 벗어난 상태가 뭐라고요? 염려라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이 믿음에서 벗어난 상태가 어떤 거라고요? 염려하는 겁니다. 우리가 몸을 닫고 있는 한국 사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불안정 요소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지금 가장 걱정하고 어려운 게 뭐예요? 학업, 왕따 문제, 학폭의 문제, 친구의 문제, 자아 정체성의 갈등, 아마 여러 가지가 있죠. 청년들은 뭐죠? 취업 걱정, 결혼에 대한 걱정, 앞으로 삶에 대한 안정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고, 중산층은 자녀 교육비, 생활비, 노후에 대해서 집 걱정, 부동산 걱정, 재산 걱정 뭐 이런 게 있죠. 고령층은 뭐가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 건강, 고립감. 그 다음에 요즘 노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존엄사.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결국 이러한 걱정은 현실에 대한 염려로 우리의 삶에 자리 잡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에게 염려는 다른 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 현대인들에게 염려가 뭐냐? 단순히 정보가 넘쳐서 선택지가 많아서 혹은 어려움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염려는 더 깊은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나만 믿고 살아야 한다는 철학적 사고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라는 사람이 좀 어려운 말을 했어요. 인간의 불안은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왜 불안하냐 얘기했을 때 불안은
인간이 자유를 인식하는 순간 생기는 감정이며 자유롭게 선택할 때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두려움이 염려로 발전한다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염려는 단순히 감정이 아니에요. 뭐예요? 걱정을 넘어서 그 근원에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다라는 그 확고한 신념에서 녹아진 세계관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오늘 성도인 내가 염려한다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오늘 지금 성도로서 염려한다는 것은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 자체를 내 상태, 내 삶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그 상태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염려의 가장 큰 문제예요. 염려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염려의 근원에는 큰 문제가 바로 뭐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에 대한 의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염려의 실제를 설명하실 때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실 때 주변 사물과 동물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실 때가 많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 이 산상수훈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는 상당히 좀 높은 곳에 지대에서 계셨거든요. 그때 설명을 하셨는데 얼마든지 새들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위에 날아다니는 새를 가리키면서 예수님은 공중의 새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농사를 하는 것도 아니요, 사람처럼 농작물을 가꿔서 음식을 저장하는 것도 아니지만 겨울에 얼어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겨울에 먹을 것이 없다는 걸 다 인지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새들은 집단으로 죽거나 먹을 것을 못 먹어서 종족이 멸했다고 그렇게 여러분 그런 현상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새는 사람처럼 재물을 모으지 않아도 뭐 한다는 거예요? 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만물의 생물을 누가 기르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까지도 먹이시고 기르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이 동물보다 새보다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이 동물보다 귀한 것은 더 많이 진화돼서가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그 어떤 것보다, 천하 만물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실 때 사랑하시어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이 사람을 위해서 조성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구에 자전축이 있잖아요. 자전축이 1도만 틀어져도 인류에게 대재앙이 온다는 거 아십니까? 사계절이 없거나 혹은 기후변화가 없다면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로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적절하게 만드셨어요. 사람이 딱 죽지 않고 살아갈 만큼 그러한 환경이 여러분 지구에 조성케 하신 분이 누구냐?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진화론처럼 몇만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그게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천지 만물을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염려가 정말 쓰잘데기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염려한다고 해서 사람 상황이 바뀌거나 나아진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저는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객관하지 않아요. 자료를 가져왔어요. 제가 실제로 논문을 찾아봤어요. 범불안장애를 가진 29명을 대상으로 10일간 자신의 걱정을 기록하게 한 뒤 20일 내에 그것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걱정이 실현되는가를 그 연구한 논문이 있어요. 제가 그걸 좀 살펴봤는데 한번 봅시다. 네. 여기 보면 여러분, 걱정을 이 사람들이 했잖아요. 실제로 걱정이 나타난 비율이 안 나타나는 비율이 91%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잘 이해를 못 하세요? 20일 동안 걱정을 다 쓰게 했어요. 그 걱정 중에 나타난 게 9%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9% 중에서 30%는 그 예상보다 훨씬 덜하게 나타났고, 그거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게 44%고 그거보다 나쁜 결과가 24%밖에 안 나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냐면 2시간 동안 무려 43%, 40분 이상을 걱정하고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논문의 결과, 연구 결과가 있듯이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삶에 나타날 확률은 9%가 안 돼요. 1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걱정 자체가, 염려 자체가 인간의 삶에 진짜 쓸데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염려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가리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27절, 28절,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그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10대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 10대 친구들의 가장 큰 고민이 중에 하나가 뭐냐? 키 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키가 10cm 크고 싶다고 해서 커집니까? 아니에요. 반대로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 내가 10년 더 살고 싶다고 해가지고 더 사라집니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한들 바뀌는 것이 없고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불안 증세와 정신적 고통만 더 받아가지고 병 걸리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염려는 스트레스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연구 결과들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거 다 아시죠? 그 스스로 키워요, 염려하면서.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고 믿지 못할 때 증폭되고 가속되고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를 통치하심과 그의 전능하심에 대한 의심이 내 삶에 실현되는 정말 무서운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서 핑크라는 목사님이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돌보심을 의심하는 행위이며 그분의 섭리에 대한 불신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악한 행위이다. 여러분, 이게 정말 악한 거예요. 염려가 뭐라고요? 따라 염려는 악한 행동이다. 다시 한번, 염려는 악한 행동이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사탄은 과거부터 이 염려를 통해서
누구를 무너뜨려 왔냐? 성도들을 무너뜨려 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조금만 집중합시다. 저를 보세요.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귀가 염려로부터 어떻게 공격해오는가를 표현하는데, 그렇죠. 마귀는 인간의 미래의 일을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걱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를 자꾸 걱정해요. 불확실성, 두려움,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게 마치 오늘 현실이 일어날 것처럼 걱정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마귀는 인간의 현재 삶에 뭘 하지 못하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마귀는 염려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그 무너뜨리는 무기라는 것을 진작에 알겠어요. 그래서 계속 뭐합니까? 염려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자꾸 묻히기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현실이 아닌 가능성에 자꾸 포커싱을 맞춰요.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암에 걸릴지도 몰라. 해고당하면 어떻지? 사고 나면 어떻지? 뭐 이런 있잖아요. 걱정들, 쓸데없는 걱정들. 그런 것을 통해서 고통을 미리 받게 만드는 것이에요. 네 번째 뭐예요?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께 감사 대신에 염려의 목록을 하나부터 100까지 싹 다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뭐예요?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할 때 기도가 감사가 안 되죠. 뭐가 됩니까? 기도는 괴로움의 시간으로 바뀌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은 항상 염려를 낳지만 진리는 언제나 평안을 가져옴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실, 진리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으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들의 백합화 보셨습니까? 백합화. 이게 백합화예요. 아름답죠? 하나 더 넘겨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이요, 이게 아무리 화려한 옷을 만든다고 해도 이 백합화보다 못해요. 여러분, 들에 핀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시죠? 이 화분에 난 꽃들은요, 색이 좀 덜합니다. 근데 자연 환경에서 해를 맞으며 나온 핀 꽃들은요,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이 꽃을 누가 자라게 하셨는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누가 자라나게 하셨다고요?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봐라. 그렇게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려하게 입히시는데 너희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너희일까 보냐? 거꾸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요, 의식주의 문제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부자는 재물을 의지하려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만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심하기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뭐라고요? 부자는 뭐 때문에 의심이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재물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들지만 가난한 자는 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렇게 부어주셨는데 정말 설교를 쓰면서도 인정하기가 싫었어요. 나 진짜 오늘 설교 너무 힘들었어요. 왜? 내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공급의 의심을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나의 죄의 본성됨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내 믿음 없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너에게 줄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도는 부하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너희의 시선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고정하라고요? 그렇죠. 결국 염려의 문제는 어디로 적용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작은 자로서의 종결이 끝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기반이 믿음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작가 에미 폭스는 이렇게 말했는데 한번 볼까요? 당신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는 당신의 삶 전체를 결정한다. 이것이 우리가 모두 씨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우리가 모두 씨름해야 할 가장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결정하지만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나의 이해가 나의 삶의 전체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느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디까지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깊이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디까지 신뢰하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오늘 말씀 하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뢰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요, 우리는 끝까지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나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경 속에도 해야 될 일이 뭐냐?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뭐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담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하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가 누구를 신뢰함이라? 주를 신뢰함입니다. 결국 내 인생의 평안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염려의 시작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불신할 때입니다. 반대로 염려 없는 삶의 시작은 어디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여러분,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는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왜 음식과 옷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다면 그보다 작은 것들을 왜 안 주시겠는가? 더 큰 것을 주신다면 작은 것도 반드시 하나님은 주신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현상적 어려움들, 세상의 어려움들, 불확실성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할 때에 불안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깨달아 기도하며 응답을 경험하는 일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죠. 이제 만나 모임을 방학하는데 이 방학이요, 개개인이 더욱 신경 써야 될 포인트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방학 기간 동안에 풀어지고 영적으로 늘어지라고 이 방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방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개인의 큐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의 시간을 늘려야 돼요. 그동안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나눴다면 이제는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으로 나의 삶을 들어갈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결국 믿음, 나의 제한된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무한함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무한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우리에게 뭡니까? 평안이요, 능력이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가 강조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무한하심이 영원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오늘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났냐? 구원과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면 오늘 우리의 염려도 다 사라져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